구한말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죠. 영국에서 오셨고, 호주에서 오셨고, 미국에서 오셨고, 카나다에서 중심 국가입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한말 하니까 아주 그치 호랑이 담배 피우던 그런 시절이 아니고 불과 140년 전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앞세대, 그러니까 3세대 전의 사건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사회의식적으로 최고 엘리트들이 오셨어요. 엘리트들이요. 이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비슷한 목회자들이 소명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비슷한 목회자들이 소명을 받고 온 것이 아니고 당대의 최고 엘리트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들이 각 교단에서 왔죠. 장로교 선교사님들, 감리교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 성결교 선교사님들, 다양한 계층이에요. 장로교도 미국의 북장로교가 있고 남장로교가 있고 이렇거든. 호주 장로교가 있고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많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는 무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교단이 복음 전파한 곳에 우리가 다시는 거기서 전하지 아니하리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이 경상도시방,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예를 들어서 충청도시방 등등 이래서 지역을 딱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분쟁 없이, 갈등 없이, 무한 경쟁 없이, 그렇죠, 은혜스럽게 그 사역들을 초창기에 잘 감당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좋은 사건이 있거든요. 초창기의 선교사의 정신이거든요. 장로교 선교사님들도, 감리교 선교사님도, 구세군 선교사님도 소위 말하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네비우스 선교 정책 세 가지입니다. 이 조선 교회가 자립해서 전도해야 된다. 스스로 전도해야 된다. 스스로. 선교사들이 대신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스스로 전도해야 된다. 스스로 전도해서 자리를 채워야 된다. 자립 전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립 정치입니다. 제자교회를 만들고 남성교회를 만들고 여전교회를 만들고 때가 되면 우리 교회처럼 당회를 만들고, 이래서 자립해서 정치, 스스로 이렇게 교회를 스스로 책임지고 짐을 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자립 정치거든요.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자립 재정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은 부자였죠. 그 당시 영국은 더 부자였죠. 캐나다도 부자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호주가 부자죠. 부자 나라에서 선교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 백성들이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 문을 여시는 주님만 안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봐요? 돈 많은 미국을 바라보고, 돈 많은 영국을 바라보고, 돈 많은 카나다를 바라보고, 돈 많은 호주를 바라보고 있었던 어찌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큰일 났겠죠. 처음부터 자립재정이다. 너희 교회 스스로 운영하더라. 목회자 생활비를 주고, 자녀 양육시키고, 목회자 자녀들 교육시키고, 교회 운영하고 스스로 하거라. 이거는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조선이 뭐가 있었습니까? 구한말인데, 그리고 애정시대인데 교인들이 먹고 살기도, 아침에 밥도 못 먹고 교회 오는데, 아침에 죽도 옳게 못 먹고 교회 오는 이 사람들 보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 교인 몇 명 앉아놓고 여러분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재정을 감당하시오. 그래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거든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예를 듭니다.
기둥되어지는 안수시장, 기둥되는 장로님 1년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1년요. 죽자사자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의 재단에 그 교회 기둥되어지는 장로님 혹은 안수시장 그 가정에서 1년 죽자사자 농사를 지어서 쌀 20가마니 배 20석을 말하지요. 40가마니를 말하죠. 나라로 말하면 40가마니를 말합니다. 쌀 20섬을 교회 그대로 카운트 안 하고 우리 가정 1년 어떻게 먹고 살지? 자녀들 어떻게 양육시키지? 어떻게 아들 장가 보내지? 어떻게 딸 시집 보내지? 어떻게 아들 공부시키지? 이런 계산하면 드릴 거 없습니다. 그 계산 다 내려놓고 네비우스 선교 정책 그대로 순종하면서 쌀 20가마니를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어요. 그거 가지고 목회자 생활하고 자녀 양육하고 교회 운영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11조를 하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 어때? 초대교회 자립 전도, 자립 정치, 자립 재정 이것이 그대로 실천됐거든요. 누가 감동합니까? 이 사건 앞에. 예? 하늘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감당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너희 가정마다 온 나라에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마 안 주시느냐. 이것은 다른 것은 말고 이것은 시험하라. 여러분 정치인들은 정치인 각도로 이 나라 부흥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경제인들 각도로 이 나라가 부흥되어지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경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가 그 각도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각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면서 감사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가 정치인이 아니다 아닙니까? 경제인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각도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는 아멘으로 그대로 하다 봐야 되죠. 초창기에 한국교회, 조선교회 말입니다. 자립, 전도, 자립, 정치, 자립, 재정 이걸 보시사 하나님께서 복을 여시사 이 땅에 3가지 복을 주셨어요. 먼저 교회 부흥의 복을 주셨습니다. 겁나게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라요. 우리 기독교보다도 1000년 아니에요. 1500년 먼저 들은 불교를 뛰어넘고 유교를 뛰어넘고 어때? 우리 한국의 토속 종교를 뛰어넘더니 3.1운동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대표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큰 복입니다. 1300년, 1400년 먼저 들은 어때요? 불교와 유교, 다른 어떤 민족 종교를 뛰어넘고 이 기독교가 어때 맹실상부하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윤리, 도덕 모든 영역에 어때 기독교 정신이 기독교 사상이 중심을 차려잡고 있는 어때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 여시사 먼저 교회 부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정치적 민주화입니다. 몇천 년 동안 이 나라가 전제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그 전제 국가 그 헤드들이 잘못해가지고 일본에게 나라를 잡아먹겠습니다. 그건 뭐입니까? 식민지입니다. 식민지에 극복됐어요. 일당 독재입니다. 누구 이승만 정권을 말하죠. 일당 독재가 어때요? 10인종 동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일당 독재가 뭐로 바뀝니까? 군부 독재로 바뀝니다. 몇 년입니까? 30년입니다. 그러더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민주주의가 됐어요. 될 수 없는 땅에서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이 민주주의도 어떤 민주주의입니까? 수직적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차원이 아니고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 당에서 저 당에서 저 당에서 이 당으로 이 정권이 은혜 가운데 싸움하지 아니하고 평화스럽게 바뀌는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씀 받고 하나님의 복을 여시사 이 나라에 정치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정치적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요. 세 번째 어떤 복입니까? 경제 부흥이라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나라가 개인은요, 가정은요, 일본보다 더 잘 삽니다. 제가 어릴 때 20대 1입니다. 20대 1. 20대 1이에요. 중간에 10대 1이에요. 얼마 전에 5대 1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21년 현재 각 가정들, 개인들은요, 지금 대학에 졸업했다니까, 대학에 졸업하고 취업한다니까, 초봉을 받는다니까, 일본 대학 졸업한 애들보다도 우리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초봉 월급이 일본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받아요. 이 개인은 일본보다 20분의 1밖에 안 되던 이 나라가 10분의 1밖에 안 되던 나라가 하나님께서 경제 부흥을 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일본보다 더 잘 사는 역사이시나요? 한번 생각해봐요. 애정시대를 거쳤어요. 일당 독재를 거쳤어요. 특별히 30년 동안 군부 독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독재 이꼴 뭡니까? 부패라요. 맞아요, 틀려요. 세계 역사입니다. 독재 이꼴 부패입니다. 부패 이꼴 백성은 빈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세계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뭡니까? 독재를 했는데, 군부 독재가 있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 독재를 붙들었다니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독재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못 들으면 큰일 나요. 세상에서는 군부 독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역사, 그 독재 속에서 어떤 독재가 되어집니까? 건설 독재.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요. 분명히 독재가 나라를 망할 나라로 이끄는데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자 그 독재 가운데 이 나라가 번영돼서 어떻게 세계 10대 강국, 아니 7대 강국 안에 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땀 흘려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겠사오니 하늘 문을 다시 한번 더 여시사, 하늘 문을 이 땅에 다시 한번 여시사 이 땅이 다시 한번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말씀이 오십니다. 며칠 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님이 미국에 갔다 왔지요. 세계 흐름 속에 할 수 없었거든요. 20조가 되어지는, 20조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국 1년 예산의 30분의 1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20조가 되어지는 큰 돈을 미국에 투자하고 계약서를 쓰고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세계 경제 현실, 세계 정치 현실, 세계 시스템 현실 앞에
마음이 찹찹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 못 하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상황 속에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드립니까? 한마디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도 위기고 경제적으로는 더 위기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위기고 모든 면에서 이 나라가 위기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할 일이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옛날 이삭이 샘을 팠듯이 어떤 샘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곳에 샘을 팠듯이 다시 한번 우리가 원점으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보름 전이거든요. 우리 동산에 이제 그 권사님들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몇 사람이 이제 점심시간에 잘한 추어탕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점심을 먹고 또 그 옆에 나오면은 정자가 있어요. 그 정자에 앉아서 이제 자판기 커피 있죠. 그 한 잔을 서로 마시면서 이제 한 4사람이 되었는지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5사람이 앉았어요.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행자 권사님, 저는 저 개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단에서. 근데 용사가 들어주십시오. 본인한테 제가 2번, 3번 제가 어떤 뭡니까? 이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이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개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가불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참 입이 참 천근만근 무거운 이행자 권사님의 친정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친정 아버님이 이상길 안수지사입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안강교회라요. 안강에 있는 교회. 내나 우리 누굽니까? 박성애 권사님의 친정교회입니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 안수지사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창기에 기독교 초창기죠. 2세대쯤 되겠죠. 그죠? 2세대쯤 되어지는 그 어른이 그 재단을 섬겼어요. 자립 뭐예요? 전도. 자립 뭐라요? 정치. 자립 뭐라요? 제일 중요한 거 자립 재정이죠. 이 권사님 왈 한 해 농사 지어요. 쌀 플러스 보리 40가마니를 아무 계산 안 하고 아들을 어떻게 공부시키지? 딸을 어떻게 공부시키지? 아들을 어떻게 장가 보내지? 아들을 어떻게 딸을 어떻게 시집 보내지? 그 카운트 안 해요. 카운트하면 들을 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카운트 다 내려놓고 그대로 나락 보리 40가마니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아까 그 사례 그대로예요. 그 앞에 사례는 각선희 목사님 할아버지 사례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 아니 이행자 권사님의 친정 아버지 되어지는 이상길 안수지사님이 그대로 실전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아요. 야, 이 사례가 대한민국에 특별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현장에도 이런 사례가 있구나. 아버지여, 우리 재단에 복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복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요. 그러면서 그 어른이 평생 새벽에도 종을, 제가 종 이야기 많이 안 해보니까 종을 치는 거예요. 새벽에 종 한 번만 치는데 그 당시 종을 3번 쳤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첫 종 치고 중간에 종 치고 마지막 5시 뭐 4시 반인지 5시 10분 전인지 마지막 재종 치고 그게 일이라요. 농사 짓고 그게 일입니다. 한국교회 이런 아름다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례를 보시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거라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늘을 복을 여시사 이 땅에 정치의 복을 주시고 경제의 복을 주시고 교회의 부흥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할 일이라요. 저희 할 일, 여러분 할 일입니다. 저 3단계로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으로 비교할 수 있는, 황금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이 사례들은 묻어두어서 될 일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묻어두어서 될 것이 아니다. 이 아름다운 사례들, 평생을 종을 치는 이 사례들, 평생 새벽 4시 일어나서 첫 종치고 중간에 종치고 마지막 대종치고 새벽 기도를 지키고 이 땅에 기도를 지키던 그 아름다운 사례들, 농사 지어가지고 아들 공부시키고 딸 공부시키고 아들 장가보려고 딸 시집보려고 그 카운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재단 아버지 섬기려고 몽땅 쌀 나라 뭡니까 보리 사십가마를 하나님께 그저 눈 지그지그 않고 말씀 그대로 드리는 그 사례들을 이게 땅 속에 묻어둘 것이 아니고 이걸 잘 이 사례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좋은 사례들. 그게 제2의 복음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제1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받아서 좋은 역사가 일어났던 그 이야기, 그것이 어떻게 제2의 복음, 그 아름다운 세례를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전수시켜야 됩니다. 할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사례를 내가 전수받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의 좋은 사례를 제가 전수받고 그리고 그걸 성화했어요. 오늘의 무기로 삼아서 복을 받았어. 우리 아들에게, 우리 손자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손녀딸에게 그대로 전수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고대 올림픽 사건 잘 알지요? 마라톤 사건 잘 알지요? 페르사하고 아테네하고 같은 말입니다. 페르사하고 히랍하고 전쟁에 붙었어요. 페르사는 제국입니다. 오늘날만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대국입니다. 어떤 나라와 싸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 아테네, 이 히랍은 아주 적은 나라입니다. 적은 나라, 그리고 도시국가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죠.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인류 역사거든요. 힘이 센 나라들 있죠. 강력한 나라들 있죠. 누가 봐도 교만하거든요. 오늘 미국을 봐도 교만하고, 오늘 중국 봐도 교만하고, 옛날 러시아를 봐도 교만하고, 옛날 그죠? 그 뭐 일본 제국을 봐도 교만하고, 교만이 있는 곳에는 틈이 있거든요. 절대로 교만에는 틈이 있게 만듭니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 전쟁에 그 교만한 페르시아에게 틈이 있었거든요. 그 틈을 파고 들어간 거라요. 이 히랍이라는 나라, 이 아테네라는 나라가요.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그 전쟁에 이겼답니다. 한 병사가 그 전투에서 자기 고국까지 달려갔답니까? 몇 킬로 달려갔어요? 41.195km까지 달려갔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이겼다니까요 하고 고함치다 죽었답니까? 그게 오늘날 뭐예요?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이다. 전수되었습니까? 전수 안 되었습니까? 그 사건이 전수가 되었어요. 세계 판도가 어떻게 됩니까? 동양에서 서양으로. 언제까지입니까? 지금까지라.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 판도가 그 전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적은 나라 약소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는 이 사건이, 이 전수가 오늘날 세계 판도가요. 동양에서 서양으로 바뀌었고, 그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양이, 아까도 말씀드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윤리, 도덕 등등 이 모든 영역을 전 세계 지배하는 역사입니다. 이 전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전수가요. 전수시키는가.
초대교회 어른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좋은 사례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좋은 정통들, 우리의 신앙의 좋은 어떤 마음, 헌신의 전통을 사장시키지 맙시다. 묻어두지 맙시다. 드러냅시다. 복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헌금을 드러낸 것처럼 드러냅시다. 그리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음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상에 둘려 앉아서 잔소리단 소리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아름다운 사례를 어때 전수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전수시킬 때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함이 있다는 사실이지.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엘리야 때요. 엘리야 영감이 충만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성천에 올라가는 거라. 자, 복이죠. 기감이 되는 사실이죠. 얼마나 영감이 충만하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상의 것, 그죠? 땅의 것이 얼마나 제거가 되는지 다 정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어때 하늘에 성천에 올라갑니다. 이 사실을요, 당시 안다고 하는 사람 다 알았어요. 희한하죠? 자기 것으로 전수가 안 돼서 그렇지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 알았어요. 그 중에 누가 알았습니까? 엘리사가 알았거든요. 진짜 알았거라 이 사람. 이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야가 성천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그거를 따라다녀요. 묻거든요. 중간에. 야, 왜 따라다녀? 수도 가거라. 왜 따라다녀? 기창계 왜 가거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리고입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묻네. 니 진짜 왜 따라오느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한국에 꽃배기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얼마 전까지면 짜장면 먹으러 꽃배기를 먹어요. 여름에 밀면을 먹어도 꽃배기 1,000원만 더 주면 되니까. 밥을 먹어도 한 그릇 더 이러는 꽃배기라는. 갑절 이퀄 꽃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나에게는 막 갑절의 복을 주시, 갑절의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큰 과오를 보면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막 갑절의 꽃배기를 복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 아닙니까? 몰라가지고. 그 갑절이 뭡니까? 당신의 영의 역사가, 당신의 영감의 역사가 다른 누구에게 아니고 내게 전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에 전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요, 지금 어느 시대라요?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시대가. 영국의 경험론이 대륙 프랑스를 말합니다. 합리론은 한참 몇 수십 년 동안 100년 가까이 박이 터지도록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영국의 경험론이 청교도들의 신앙 정신과 함께 그만 살짝 미국으로 건너갔거든요. 영국의 경험론이. 그 영국의 경험론이 미국에 건너가서 뭐로 바뀌었냐면은 실용주의로 바뀝니다. 미국의 실용주의가 100년이 넘고 200년이 넘도록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목사님이요, 실용주의가 뭐라요? 제가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요, 영국의 경험론이 미국에 가서 실용주의로 이렇게 탈바꿈했는데 그러면 미국의 실용주의가 뭐라요?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너무 개념 세우지 말자. 너무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고 막. 다른 말로 절대적 가치를 내려놓자고 막.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막 적당하게 살자. 소유하자. 많이 벌자 이 말입니다. 소유하자. 그리고 많이 쓰자. 그리고 즐기자. 이 정신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미국의 실용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립, 전도, 자립, 정치, 자립, 재정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 이건 아예 없어져 버리고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왔어. 이 시대에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려요. 동산이여 살 길을 선택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하기 싫은 말이 있거든요. 그래도 애쳐야 됩니다. 신앙에 양심이 있다면, 목회자의 양심 있다면 애쳐야 됩니다. 어떤 가정은 당대 예수 믿고 말 가정이 있어요. 진짜 피눈물 납니다. 이 소리 하면요. 어떤 가정은 겨우겨우하고 자식에게 겨우 신앙의 전수시킬 똥말똥하다가 말아버리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주님 오시는 그런 가정, 천대까지 복받을 가정이 있어요. 시류에 짜가지 말고 소유합시다. 많이 소유합시다. 많이 소유합시다. 많이 소비합시다. 많이 섭시다. 쾌락을 즐깁시다. 그리 살다 맙시다 하는 이 미국의 실용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기에 편승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정신을 따랐어. 아들 어떻게 키우지? 딸 어떻게 키우지? 아들 어떻게 공부시키지? 딸 어떻게 공부시키지? 아들 어떻게 장가 보내지? 딸 어떻게 시집 보내지? 카운터 내려놓고 쌀 20가지 20가마니를 나락 보리 40가마니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드리는 그 심정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 아멘입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어디에 응답하는 거예요? 세상의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카운트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나갔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여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 땅에 교회에 부흥을 주셨고 이 땅에 정치 민주화를 주셨고 이 땅에 경제에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조들의 그 신앙의 사례를 다시 파고 다시 그 뭡니까 황금 보화를 캐내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사례를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시키는 가운데 나도 너도 다시 한번 옛날 누가 이삭이 샘을 팠듯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하늘의 복을 여시사 한 번 더 복을 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복을 여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한 번 더 복을 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여시야 중국을 뛰어넘는 거예요. 중국의 종속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을 여시사 중국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저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저 김정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이 땅이 구한말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을 찾아서 이 땅이 이만큼 되어진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땅이 차고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여 이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례를 통해서
제가 11절 설교하는 게 아닌 거 알지요? 오늘 11절 설교가 아니고 다시 그 아름다운 사례를 발굴해서 우리에게 전수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성화시켜서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가운데 우리 온 동산의 가족들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상의 반응을 일으키던 이 한국교회가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응답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사는 주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구한말에 그랬던 것처럼 60년대에 그랬던 것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이 되어지고, 죄송한 표현이에요. 개떡 같은 민주주의가 세계 최고 민주주의로 성화되어지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이 땅이 최고 선진국이 되었어요. 삼성과 같은 기업이 100개, 1000개가 만들어졌어요. 제사장 국가로, 선교하는 제사장 국가로 전 세계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늘문을 여심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카운트가 안 될 정도로 복을 받는, 그 복을 전 세계 인민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국가로 쓰임받게 하실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립니다.